우리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쉐안 키에르케고르. 그분의 책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에 관한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고르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것은 가혹한 말입니다. 누가 감히 이 말을 견디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흔히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 강력한 설교들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감히 이런 설교들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은 흔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어떤 주석서에서는 여기 혹은 다른 몇 곳에 나오는 그리스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점점점 그 뜻이 약화되어서 미워한다는 말이 덜 사랑한다로 바뀐다든가 업신여긴다,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앞뒤의 관계는 그런 구미에 맞는 설명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보면은 곧 이어서 계속되는 그 절에는 누가복음 14장 그 26절 이하에 나오는 절에는 망루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후에 가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앞서서 인용한 절과의 밀접한 연관은 이 말이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가능한 한 무서운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애누리하여 사들인 기독교를 이 세상에 밀수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경건하고 해박한 주석가가 문법적으로나 어학적으로나 또 유비적으로나 그것이 그 구절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일에 성공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같은 순간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같은 그 사람에게 믿게 하는 일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적당하게 좀 이렇게 좀 약한 날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가련한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신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누리한 기독교, 애누리해서 사들인 기독교. 자, 오늘날 우리는 애누리하여서 사들인 기독교의 가련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항상 이 설교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했던 그런 설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고 들어가야지 그 계산을,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쪽에서도 그 계산, 그 금액을 대충 조금 설명해 가지고 마치 그 정도 대가만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기독교를 아주 가련한 종교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A.W. 토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토저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세주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진해서 영접할 수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토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릅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제법 타당한 일이라는 인상이 그 이단에서 생겨났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아시죠? 흡혈귀. 그래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쭉 빨아먹고 나는 내 인생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 잊혀진 제자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토저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당신의 피를 조금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용인하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사함 이외의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유독 죄사함만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제자도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질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지부동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는 점점 세를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라고 해서 계속 복 이야기만 쭉 8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은 사복 사화를 대칭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까지 이어지는 그 제자도의 내면에 대한 긴 메시지 안에서 오늘 주신 본문 20절부터 26절은 제자도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내면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에 20절부터 26절은 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핵심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쫓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제자도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사복사화는 한마디로 주님을 쫓는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입니다. 전복. 예. 해산멍게 전복할 때 그 전복이 아니라요. 뒤집어서 엎어진다. 턴오버. 뒤집어져서 엎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제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면에서 전복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가치관이 전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귀한지, 천한지, 또 무엇이 좋은지, 싫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행복과 불행을 보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배부르고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한 식사도 두 끼로 했고요.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좀 식사 안 굶고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감을 완전히 전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배부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도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고 부유한 것 자체가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난의 결정적인 것은 가난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는 아주 실제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린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모든 기도에 선행되는 기도는 말하는 이가 진정한 나 자신이게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참 당신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제자가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장악해버리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재물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아서 이제 가질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면 여기 더 귀한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나는 것입니다. 부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화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사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이렇게 통회하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복이냐 화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할 틈이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사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하러 나갈 때, 저는 대부분 이제 토요일 날 나가니까, 토요일 날 다치거나 그러면 주일 날 제가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그냥 갑니다. 그냥 덜렁덜렁 잊어버린 거죠. 덜렁덜렁 가고 나서 뭐 다치거나 안경이 부러지거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내가 오늘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냥 나간 거구나, 나 혼자서. 이게 항상 내가 그냥 잘나서 이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것을 탁 깹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뭐 치사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부여했구나, 내 마음대로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제 운동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다가도 커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뭐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거 그래도 한 골 넣고 좀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좀 부응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꼬리를 넣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동방사회 목주의 그 팀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대팀은 그 대신 잘해요. 연예인 팀이 왔기 때문에 연예인 팀이 와서 잘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 동방사회 목재 안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정평이 아주 알려졌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하는데 그 시간에 발도 안 맞춰보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제 실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갔거든요. 하나님 이거 근데 정말 한 2분 정도 사이에 제가 오른쪽으로 쭉 몰고 들어가서 다시 쭉 들어가서 패스를 딱 했는데요. 우리 제가 같은 아버지 입양한 아버지들이랑 같은 팀인데 그 한 분이 배로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배로 집어넣은 그분보다도 이렇게 쫙 가서 쫙 올려준 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금요일 날 아침에 가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날 오지 않았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건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예,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부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 우리 대해서 매일 건강할 것 같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오늘도 내 눈이 좋을 것 같고 항상 그럴 것 같죠? 그게 부유한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 가운데도 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것들이 여전히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 주님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덜렁 항상 뭐 그런 거지 뭐 그러고서 이렇게 굳은 마음, 항상 늘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모든 게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요,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걸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옮기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 몇 부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에 궁전도 짓고 모든 게 다 성공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선 이제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높아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이 있네. 내가 하나님 뭐 좀 집 하나 져드려야지.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집 하나 져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 안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요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어수선하게 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원치 않죠. 거꾸로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다윗 안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밧세바를 취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구조사라는 그런 많은 그런 위험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제일 위험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됐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족하게 돼서 부족한 것이 없을 그때에 허주머니에다 손을 탁 끼고 자기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내가 교회 하나 하나님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그런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해서 뭘 하고 하나님에서 뭘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여기 해주겠다 그러고 이름 붙이고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도 되는 거예요. 나 혼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좀 이런 것들 몇 가지 변방 것들은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그 정도.
아니면 맨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감이 전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전류가 매일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한순간도 여러분 마음 무슨 제가 무슨 어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냥 부요한 마음으로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위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꽃 같은 눈을 지켜달라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저분의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서는 정말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절규가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도가 전복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전복되고 나면 자, 가치관이 전복되면 태도도 전복이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짜증나죠. 지긋지긋하죠. 가난한 가운데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고 속이 좁아지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복수하고 싶고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가난한 그러나 제자는 신비하게도요, 이 가치관이 전복된 제자는 신비하게도 태도의 전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해도 넉넉합니다. 가난해도 넉넉해요. 좀 실감이 안 가십니까? 아멘이 없죠? 가난해도 넉넉하고요, 배고파도 든든합니다. 울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에.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변두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생으로서의 당당함과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던지시는 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형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당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태도의 전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들어갈 틈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를 참 무서워하던데요.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곁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가서 참 내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움도 받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은 없어도. 그래서 근데 막 본인이 막 좀 힘들고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냥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승질 내면서 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도 못 견디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가치관의 전복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주님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안에서는 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뭐 이렇게 뭐 기름 쫙 발라가지고 그게 매력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가서 비비고 내가 가장 어려운 얘기도 하고서 같이 도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필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오빠 있잖아요. 교회 오빠가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예. 자기는 없어도 막 저 마이너스 카드 긁어서라도 막 분식점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먹이고 말이에요. 같이 놀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막 대출 받고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옛날 제 얘기입니다. 제 은행원이었을 때 좀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토요일날 되거나 그러면 그냥 우르르 이 도남동에 거기 지금 성신여대 그쪽 가는 그 길 거기에는 분식점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우르르 가서 같이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시간 그때는 DJ도 있어가지고 노래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내가 내고 말이에요. 없지만 또 그러고 자기는 또 그렇게 내고 나면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 나오면서 그냥 먹지도 않았지만 이빨 쓰시면서 냉수 마시고요. 그런 정도로 여유 있는데 시간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매력입니다. 이런 매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매력에 이끌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전복되고 태도가 전복되면 마지막에 운명이 전복됩니다. 운명이 전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지금도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뭐냐? 우리의 운명이 전복되는 것입니다. 예. 변두리 인생이었는데 그날 보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 인생입니다. 핵심 인생으로 뒤바뀝니다. 반면에 핵심 인생,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날에는 뭐 어디 가서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뭐 그때 무슨 가나안 일본지 무슨 신문이 있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이런 결정적인 날에는 우리가 변두리 인생이 핵심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부터 55절에 쭉 보면 그 중에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라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그러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누가복음에 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바뀝니다. 운명이. 예. 거지는 이름도 있어요. 나사로. 이름이. 여러분, 원래 이름이 나오려면 부자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예.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지옥에 가고, 또 나사로는 오히려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요, 예, 하나 이 메시지 하다가 중간에 뭐 곁들여서 하나 교훈을 우리가 삼는다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지. 예, 처음에 좀만 보시다가, 예, 요즘에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저거였어? 집 좀 많이 좀 이렇게 투자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나쁜 쪽으로 말하면 전 나쁜 쪽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끝을 아시는 주님의 평가만이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 미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부여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문학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요,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이 서문학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편지에 경고나 어떤 책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인가 라고 이렇게 어떻게 책망도 안 듣지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특별하게 찾아볼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서문학교의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문학교회는 외적으로는 참으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가난이 끊이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사람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거나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부요한 자들이다. 예. 외적으로는 부요한 교회가 참 외적인 부요한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교회. 예.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주님만 의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거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족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자족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자기만족이란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었으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곧 자신들의 영적인 부여를 대변해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나 라오디게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 곧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눈먼 강아지와 같았고 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벌거벗었으나 자신만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윤석 집사님 열심히 기도합니까? 개인 기도? 개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레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예배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어떨 때는 찬송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뭐 교회 올라가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같이 막 몇 사람 모아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다고 하는 그 기준이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도 다 기도하세요. 다 주님께 요구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 채우리라고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넓게 여세요. 넓게.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아뢰세요. 다 도와주십시오. 제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지막 날 운명의 전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이 뭐 어떤 뭐 작별인 사고방식 이런 거 얘기하지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전복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제자답게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복사화의 교훈이 지금 이토록 절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제자다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사화의 교훈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되찾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제교회 멤버들 생각할 때 참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건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장악하시고 저희들의 소유권을 저희들을 소유하셔서 저희들을 모든 책임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